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전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저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이 서로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자의 모습이고 다윗은 의인의 모습으로 비교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되어진 모습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3절로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안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녀인가를 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친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늘 변동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늘 변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는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고 소문나고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측량할 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든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르는 그러한 일이,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다 아니면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을 악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사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울의 그 모습은 악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을 행하는 그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 볼 때에 그 다윗은 정말 믿음이 있는 의인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따라 또 우리도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의인 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거짓으로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은 바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 전쟁을 잘 치르면은, 그리고 군대를 잘 통솔하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은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속이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으로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사울은 거짓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블레셋과 잘 싸우면은 그러면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사울이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끄는 그러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울은 하나의 조건을 자기 군사들에게 내겁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피러, 그리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심부름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전장터를 보니까 과간이 아니에요. 지금 적장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무서워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러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물었어요. 이 싸움을 하면 어떠한 조건이 내게 주어지는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왕이 그를 죽이면,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죽이면은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그렇죠?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이거 많은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딸을 주고, 딸을 주어서 뭐예요? 사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요.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가족들에게 있어서 세금이 면제되어지는 그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조건을 보고서 그 조건에 눈이 멀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 나가서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적장이 쓰러지니까는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럼 골리앗 죽인 거예요. 죽였으면은 당연히 사울은 그 다윗을 불러다가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아야 마땅한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천부장 삼는 거예요. 군대의 그러한 하나의 장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또 계책을 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딸 메랍을 주어서 너로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는 다 꽁꽁이 속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지금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메랍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둘람 사람 그 아드리엘에게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준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막상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몰아간 것은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집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에, 그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악인의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가?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일들 전혀 행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울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 용서받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그냥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참된 것을 말하며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죠? 근데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악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악한 모습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 믿지 못하던 그러한 그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랐던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이 면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천국 백성의 심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전력이 있어서 그 전력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오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그것을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한번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 참된 말인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29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이거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된 말이 무엇이냐? 그거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그 말들, 이런 것들은 더러운 말이다. 그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요. 듣고 우리 그 다음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식당에 내려가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구구각색이에요. 아니, 제가 한 입으로 한 말을 했어요. 한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들은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들어요. 듣는데 그걸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 그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해석해가지고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한다고 할 때에 다 똑같은 말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어떤 말을 참된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악한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선한 생각으로 늘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할 때에는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악인의 모습으로 속이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그러한 말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이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맞다라고 맞는 그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아니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면은 그런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유익되고 다른 마음에 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냥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이제 찌르고 모여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말들을 우리가 행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 이것이 선한 말이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나오는 말들이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는 의인으로서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인데, 사울이 다윗을 지금 속이고 그 다윗을 어떻게든 처치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표현들이 18절뿐 아니라 23절에서도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의인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 겸손이, 물론 의인의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은 겸손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굴함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굴함이나 겸손이나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왜? 이거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데, 비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건 비굴함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쭐거리고 으스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세상 권세나 지식이나 조건을 자랑 삼고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머리를 숙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주시고 인정을 받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자꾸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미숙과 성숙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겸손,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수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있어서 수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가 김서영인가 그 선수가 있는데 한국의 박태환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지금 아주 선전을 하고 메달을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냇가나 아니면은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폼이 어떻든 간에 수영을 잘 해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물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든지 아니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강습을 이제 합니다. 강습을 할 때 보면은 이 기초반 그리고 이제 잘하는 그런 고급반 이런 차이를 보면은 기초반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물만 막 그냥 막 첨벙첨벙 아주 그냥 요란하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다 이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에 서요.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서는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앞으로. 근데 고급반은 보면은요 그냥 쫙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가? 왜 기초반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는가? 수영의 강습을 받아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몸에 물이 안 든다 그래요. 가라앉는다 그래요. 가라앉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들면요 그러면은 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이 발장구를 발로 아무리 물장구를 쳐도 이게 가다가 이게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머리를 숙이면요 하체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물장구를 치면은 앞으로 쉽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초반 사람들은요 이 머리를 숙이라 그래도요 머리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하면요 자기는 머리를 다 집어넣었다 생각하는데 겉에 보면요 요만큼 들어가요. 이 위에는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떠 있고 요만큼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면요 몸이 이렇게 머리가 쭉 들어가요. 그리고 들지 않고 그리고 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 쭉쭉 나가요.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머리가 들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런데 겸손하면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무시를 당할 것 같은데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줘.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머리를 낮추지 못하는, 머리를 자꾸 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인정받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인 되어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에 내게 약속한 거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사울에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미천하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남북이 갈리어진 그러한 분열 왕국의 왕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로 존재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다윗은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후대의 왕들의 기준을 삼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들 오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고라고 하는 말과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래서 기준이 다윗이에요. 저 왕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더 나아가 3절 말씀 보면은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람들에게 높은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도우셔서 잘되게 하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의인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처럼 악인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